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김두란 목장의 김정화 성도입니다. 오병이어 교회는 2017년 9월 24일에 등록하여 2년도 안 된 부족한 성도이지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저는 안양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성격도 까칠하고 난폭하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친구들과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입학하고 어느 날 한 아이가 찾아와 수업 끝나고 나무라고 하였습니다. 떡볶이를 같이 먹거나 함께 놀자는 의미의 나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손을 봐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혀 쫄지 않고 그 아이가 오라는 장소에 나가 대결을 받아줬습니다. 저는 혼자 갔는데 그 아이는 서너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랑곳 없이 한판 붙었습니다. 저는 여자였지만 싸울 때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남자 이상으로 주먹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방법을 선호하였습니다. 그 덕에 그 아이를 누르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우승 타이틀을 쥐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서듯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선후배 할 것 없이 저를 건드렸고 그때마다 저는 챔피언 타이틀을 방어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선배가 저에게 딴지를 걸면 저는 마시던 커피를 그 선배의 얼굴에 뿌려버리는 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덕에 누구도 저를 건드리거나 괴롭히지 않아 학교 생활은 평안했지만 학교에서는 문제만 생기면 저를 문제아로 취급하여 학교에 대한 원망은 점점 쌓여가 아이들만 보면 돈 뺏고 때리고 괴롭히고 뺏은 돈을 쓰면서 말썽 피우며 지냈습니다. 그 덕에 저희 어머니는 저의 출석일보다도 학교에 더 많이 출석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 홀몸으로 두 남매를 키우시는 어머니에게 저는 정말 많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고 성품이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학교 졸업하면 뭘 하고 싶냐고 물어서 저는 대뜸 옷장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졸업 후 산부인과 6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너무 저와 맞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다시 어머니를 졸라 옷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직원 생활부터 3년 정도 해보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서 때마침 기회가 되어 내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장사를 시작해보니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진상 손님들로 인해 몸고생 마음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티 한 장 살 거면서 5,000원을 깎아달라고 내 속을 뒤집길래 너한테는 옷을 안 판다며 그 옷을 돌돌 말아서 뒤통수에 던져 시비가 붙어 보안과에 불려가 영업정지도 당했습니다. 영업정지 3번이면 삼진아웃으로 가게도 접어야 해서 그걸 노리고 더 환불 교환을 안 해주면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 점점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고 때마침 인터넷 쇼핑으로 시대가 변하다 보니 저는 거기서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곳은 안산 본호동이라는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고객들이 무난하게 유행에 타지 않는 옷을 판매하겠다고 전략을 세우고 도매점보다도 공장에서 직접 계약해 더 저렴하게 옷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하였더니 정말 손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돈 욕심이 생겨서 가게를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매장도 더 큰 평수로 이전하고 물건도 더 많이 채워서 장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렇게 매장을 키우고 3일 뒤에 마네킹에 걸려있던 옷 3벌만 남기고 전부 도둑을 맞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오픈하고 이틀째 되던 날 어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분이 와서 본인이 옆 건물에서 천냥 가게를 하는데 이런 장사는 잘 되냐고 자꾸 묻길래 지금은 손님이 계시니 이따가 이야기하자고 하였습니다. 남자분은 화장실을 물었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바로 나갔습니다. 가게 구조가 가게 안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에 작은 문으로 밖으로 연결되는 구조였는데 이를 눈치채고 제가 없을 때 모두 훔쳐 달아난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CCTV도 없고 브랜드도 옷도 아닌지라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7, 8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의 물건인데 너무 기가 차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2년 정도 술과 방탕의 생활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생각도 정리할 겸 일본에 다녀와서 남동생 부부랑 함께 한동 부동산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갔다가 한 어머님이 젊은 아가씨가 야무져 보인다면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말이겠거니 하고 흘려들었는데 얼마 후 정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만 하면 뭐든 다 해주겠다고 하여 호기심에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만나보니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굴, 키, 스타일, 어느 것 하나 외모적으로 제 마음에 안 들었고 초면인데도 옷도 안 갖춰 입고 식당도 예약하지 않아 식당을 찾아다니는 등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어르신들은 사람은 3번을 만나봐야 하지 않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3번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하면 할수록 좋은 면이 많이 보이게 되었고 결국 저희는 연애 4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각자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터라 고작 4개월 연애한 것으로 신혼 때 행복하게 서로를 맞추며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늘상 낯짝이 생기기 일쑤였고 아이도 잘 생기지 않아 부부관계는 점점 소원해져 갔습니다. 주변에서 아이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여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로 돌아갔고 절망과 낙심에 가득 차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시험관 아기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마저도 실패하였고 저는 모든 것이 다 싫었습니다. 안 되면 입양이라도 해야 하나? 이 남자와 헤어질까? 여러 생각을 했지만 실패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한 끝에 인공수정 3번, 시험관 2번 끝에 아이를 임신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 출산하는 과정까지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임신 전부터 자궁에 1cm가량의 근종이 3개가 아이와 함께 호르몬을 먹고 자라 나중에는 9cm가량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뱃속에서 태동 한번 제대로 못하고 움츠리고 있었고 배는 수시로 뭉쳐서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도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 예정일보다 2주 일찍 수술하여 우리 사랑스러운 예성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 귀하게 태어난 아이라 수시로 아이를 방으로 데려와 손으로 젖을 짜서 먹이고 양반다리로 수유를 한 탓에 무릎에 무리가 가서 내 의지대로 설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단유를 하고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맡긴 후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차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조리원에서 알게 된 동생이 많이 힘들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우울증 치료 세미나가 있는데 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한번 가보자 싶었습니다. 들어보니 전부 내 이야기 같고 나를 위한 세미나 같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 이유식 시작할 시기가 되었지만 몸이 아파 이유식을 만들 수 없어 소아중학교 근처 이유식집을 오가며 간간히 노방전도에서 보았던 오병이어 교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집사님 제게 다가와 천연 비누를 건네며 아이에게 좋다며 써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 친절을 받고 보니 저는 집사님의 교회 안 다니면 이번 주일에 예배 드려보자는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등록 후 첫 예배를 드리던 중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나? 아님 내가 미쳤나? 별별 생각을 다하며 창피하여 집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잘 왔다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후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고 교회에 오면 다 좋은 분들만 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다시금 사람에 대한 시험이 찾아왔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목자 집사님이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교인들이 잘해주니 초신자이지만 일주일에 5일은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성령 충만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늘상 교회에만 있다 보니 교구의 전도가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구에 전도하는 분들을 따라 함께 전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할 때면 가끔씩 안 좋은 얘기도 들었지만 그 또한 저에게 축복이란 말에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오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전도를 할 때면 마귀가 어김없이 아이를 건드려 수시로 병원을 가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는 건 알지만 한편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마귀들과 싸워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믿음과 말씀이 없던 나는 전도를 계속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게 더 좋아 보였습니다.
역시 마귀는 교회와 기도를 멀리하니 자기네 뜻을 이루었다는 듯 아이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허전했고 그래서 운전 중일 때는 찬송가를 듣고 집에서는 수시로 간증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를 위해 사소한 것 하나라도 모든 걸 들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 삶의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속삭이는 것도 없고 술도 안 마시고 일과 집밖에 몰랐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 대해 예전에 출산으로 인해 고생한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며 매번 남편에게 가시 박히는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고 남편이 말 거는 것도 듣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안 바뀌고 남편만 바뀌길 바라며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교구에서는 이런 저를 위해 제가 교구에서 활동을 하던 안 하던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쌓여 저도 조금씩 나보다 남편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나의 생각, 고집, 혈기를 내려놓고 나부터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언젠가부터 가깝게 다가와 주려 하고 대화도 많이 하려는 등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프면 별로 신경도 안 쓰던 남편이 조금이라도 아프다 하면 전화해서 걱정해주는, 진정 서로 돕고 챙기고 사랑하며 아껴주는 부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도 조금씩 커가면서 말도 하고 표현하고 애교 부리는 모습을 보며 매일 웃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되어가는 가정의 모습과 남편을 보며 다시 전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내 욕심, 내 계획, 내 혈기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날들. 하지만 쥐었던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갈 때 죄 많던 인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제자의 삶을 살려 노력하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오병이어 교회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전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어머님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남편과 만나게 해주신 고마우신 시어머님께 저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처음엔 조금 시큰둥하시더니 지금은 시댁 근처 교회에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신데 철야 기도도 하실 만큼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울러 우상 숭배를 하던 시댁에 제사가 없어지고 추도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올케와 조카 둘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올케는 핀 만들기, 반찬 만들기 등의 전도 수업을 하는 날이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날은 본인의 미용 기술로 교인분들께 염색도 해주며 헌신하였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 보니 작은 일에 시험이 들어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으나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전도자, 헌신자가 되기를.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마트 노방전도에서 만난 민정성도님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하니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쌩하니 가시길래 다시 한번 쫓아가 어디 사세요? 물어보니 일직동에 산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동네라 잘됐다 싶어 차 한잔 하자며 친하게 지내자며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 후 차도 마시고 아이들과 키즈카페도 가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교회 예배에 나오기를 권면하였더니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며 흔쾌히 수락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 언어치료 병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간이 쫓기다 보니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었지만 기도하며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예배가 은혜롭고 좋다며 말씀대로 살고 싶고 열심히 다녀보겠다던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산 친정집을 다녀온 후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건지 본인은 아직 교회랑 안 맞다, 힘들다, 내 혈기를 버리지 못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루빨리 마음 잡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성이 어린이집 친구인 김혜영 성도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김성도가 둘째 어린이집 입학 문제로 고민할 때 어린이집을 소개해주며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다며 차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고 그 계기로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살짝 교회 이야기를 하며 혹시 주말이나 회사 쉬는 날엔 뭐하냐 물어보니 아이들과 매일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일과 육아에 지친 성도님에게 교회 가면 아이들도 서로 봐주고 차도 마시며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방해로 인해 약속한 날 혜영 성도의 아이가 아파 일주일을 입원하게 되었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가 독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영 성도와 약속을 잡으면 계속 엇갈렸습니다.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권면하기로 했고 드디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속한 날 큰아이가 완강히 거부하여 교회를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무작정 성도님 집으로 가서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큰아이를 달래서 성도님을 교회에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재미없다고 다음부터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였으나 아이는 즐거워 보였고 회영성도조차 아이가 저렇게 활발한 아이인지 몰랐다며 감사하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다음번엔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도 하였습니다. 저는 매주 성도님을 차로 픽업하여 교회로 모시고 왔고 둘째 아이는 제가 데리고 유아부 예배에 가고 성도님은 산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은 교회 출석 2주째 되던 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며 말씀해 주셨고 그 후론 매주 토요일마다 쿠키 만들기 수업에 참석하여 쿠키 굽는 남는 시간에 기다리기 지루한 아이들을 위해 영어로 동화책 읽어주는 헌신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새가족 학교도 수료하시고 매주 양육을 받고 있으며 교회에서 하는 수요 기도에도 매주 퇴근 후 참석하고 계십니다. 거부감 없이 열심 순종하는 성도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번째는 유성도님 가정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성도님과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오며 가며 눈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매번 같은 시간대에 마주치게 되면서 차츰차츰 아이들에 대해 물어보다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을 옮길까 걱정하기에 오이 어린이집을 얼른 추천하며 교구에서 하는 토요일 쿠키 전도 모임도 함께 세트로 추천하였습니다. 성도님은 토요 쿠키 클래스에 참석하셔서 저에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부감도 없고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성도님은 정착할 교회를 찾고 있었고 집 근처 다른 교회도 가봤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다음 주에는 남편분과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하셔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후 매주 주일성수 승리하고 계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교구 모임과 묵장 집회 또 양육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즘엔 이마트 노방 전도도 함께 하시며 순종 충성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요즘엔 이마트 노방 계십니다. 성도님 가정에 축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6번째는 저의 친정엄마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친정엄마는 친구분 따라 3년 가까이를 교회 다니면서 집사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친구분 성화에 못 이겨 다닌 교회다 보니 교회가 가깝지도 않아 몸도 피곤하시고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만 가면 졸리다 하시며 교회를 멀리 하시다가 우연한 계기로 작년 헌신 예배 때 오병이의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것을 권면해 드렸으나 계속 미루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5주 출석하면 내가 교구에서 전도 1등할 수 있다고 1등하고 싶으니 엄마가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친정엄마는 5주 출석을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전도 2등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기뻤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후로도 꾸준히 주일 성수하시다가 가게 문제로 인해 매주 나오지 못하게 되자 다시금 교회 출석을 안 하느니 못하다며 많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친정엄마가 하루빨리 평안한 마음으로 매주 주일 성수하시길 기도합니다. 7번째는 김성도님, 친정어머니이신 고성도님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성도님을 전도하기 위해 아이를 핑계로 집으로 놀러가며 성도님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과 아이들 간식을 사다 주며 계속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계속 교회 얘기만 할 수 없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식사도 함께하고 성도님 외로움을 달래드리기 위해 말벗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은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둘째 손주가 아파 예성이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대교구장님과 전도사님께서 병원 신방을 오셨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딸인 김성도님을 통하여 교회에 가볼까 싶다고 하셔서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치유 기도회 때 악한 영이 드러나는 영적 체험도 하셨습니다. 체험을 하신 후 더 열심히 새벽 기도도 다니시고 전도도 열정적으로 하시며 은혜 받고 계십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미워하던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날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지내던 어느 날 짠돌이 마냥 돈 얘기만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던 남편이 검정색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예요? 혹시 쓰레기예요? 아니면 돈 내라는 명세서예요? 그랬더니 제게 그저 열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돈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 5만 원권 돈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너무 좋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죽을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닌가 싶어 갑자기 왜 이런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간 번번한 선물과 여행 한번 못 시켜줬는데 열심히 아이 키우고 살아줘서 고맙고 미안하다며 나의 조그만 선물이라고 돈뭉치를 준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당신 나한테 이 돈 주고 다달이 돈 안 주는 건 아니죠? 라고 했더니 걱정 말고 오로지 당신 위해서만 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남편의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전도하고 섬기면서 돈이 떨어질 때쯤이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생각도 못한 돈을 채워주시는 감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무언가 사려고 생각하거나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친구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꼭 저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지도 않아 휴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 때 꿈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뭐지? 왜 하늘로 올라가지? 생각하는 순간 제 발등에 무언가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떡인지 빵인지 모르는 것이 올려졌습니다. 그러자 제 몸이 하늘로 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뜨네? 하면서 밑을 바라보니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 요즘도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전에 지옥 꿈을 꿨던 그 기억으로 인해 그런 무서운 곳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내가 지금 전도를 멈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늘 싸우고 이기적이던 저를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드리고 늘 중보 기도해주고 섬겨주시던 교구분들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